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위에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한 가지 질문과 함께 오늘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셨을 때 가장 강한 것은 혹시 무엇입니까? 가장 강한 것. 강한 것이라고만 이야기하면 참 많은 것을 우리가 이야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시기에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입니까? 또 어머니라고 막 이렇게 또 뻔한 대답하지 마시고요. 정말 센 사람. 우리가 사람으로 범위를 줄였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사람들이 떠오르실 겁니다. 여러분들이 누군가를 생각하셨든지 그 사람 모두 강한 사람들이겠지만, 저는 그 중에서도 우리 모두가 알만한 강한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가 사진을 같이 준비했던 것 같은데요. 무술인이자 영화 배우였던 이소룡, 브루스리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5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강한 사람이라고 하면 수많은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회자되는 사람이 바로 이소룡입니다. 오래전에 이소룡이요, 한 인터뷰에서 무엇이 강합니까? 라는 질문을 받게 되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는 한 번의 발차기를 만 가지 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의 발차기를 10,000번 연습한 사람이 저는 오히려 두렵습니다.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 그래요. 이소룡이 했던 말의 뜻이 무엇일까요? 대충 다양하고 화려하고 멋있는 발차기를 보여주는 사람보다도 같은 동작이지만 그것을 한계까지 끌어올려서 마스터한 그 사람이 더 무섭다라는 거죠. 변하지 않는 것, 꾸준히 항상 그 모습 그대로를 보여주는 것보다도 큰 힘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힘이 어디에 있느냐? 오늘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1600년대 중반 영국에서 작성되었던 웨스터민스터 교리문답서 안에는 수많은 기독교 교리에 대한 문답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성령님은 누구십니까? 이런 문답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제 묻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도록 그에 대한 답과 해설의 내용들이 이제 이어지는 것을 우리가 그 책에서 볼 수 있는데요. 그 책의 내용처럼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고 스스로 떠올려 보면 굉장히 다양한 하나님의 어떤 특징들을 우리가 이야기할 겁니다.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희망의 하나님, 평화의 하나님, 여러 가지 하나님 우리가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 중에서도 오늘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시 오늘 본문 시편 90편 2절 말씀을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자, 오늘 말씀에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우리가 흔히 영원히 살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오래오래 산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은 시간의 초월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래전 스콜라 철학자들은요, 이 영원의 개념을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존재들의 특징들을 비교했는데 그 존재들은 총 3가지입니다. 첫 번째는요, 시초가 있고 종말이 있는 존재입니다. 다시 말해 시작과 끝이 있는 존재예요. 바로 누굴까요? 우리 인간을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간을 비롯한 이 땅의 대부분의 생물들이 여기에 속해요. 태어났다가 언젠가는 죽게 되는, 언젠가 죽으면 썩어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 이 첫 번째 존재가 여기에 속합니다. 두 번째 존재는요, 시초는 있지만, 태어는 났지만 종말이 없는 존재가 있어요. 죽지 않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떤 존재가 그럴까요? 정말 그런 존재가 있나 싶은데요, 천사나 우리 인간의 영혼이 여기에 속하게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시초도 없고 종말도 없는 존재인데요, 여기엔 오직 하나님만이 해당이 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언제인지 추측조차 할 수 없을 만큼 오래전부터 살아계셨고 지금까지,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만물은 원래 처음과 마지막, 시작과 끝, 태어남과 죽음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라고 하는 제약 속에서 살아가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다르게 시간이라는 제약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1장 8절의 말씀을 우리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은 알파, 처음으로서 태초부터 계셨고 나중이라는 뜻의 오메가로서 앞으로도 계속 존재하시는 시간의 초월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오늘 본문에서 영원부터 영원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영원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겐 어떤 의미로 다가오게 되는가? 이것은 각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먼저 죄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과 둘째로 의의 길을 걸어가는 이들의 차이입니다. 먼저 죄인의 삶을 사는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요, 청천벽력과 같은 이야기가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인들이 당할 고통도 영원하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고통과 함께 다가오는 두려움은 그냥 단순히 깜짝 놀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다니엘서 5장 6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왕의 즐기던 얼굴빛이 변하고 그 생각이 번민하여 넓적다리 마디가 녹는 듯하고 그의 무릎이 서로 부딪힌지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서 벽에 이제 글씨를 쓰면서 벨사살 왕의 죄를 고발하는 장면입니다. 이때 당시 벨사살 왕이 느낀 두려움이 얼마나 컸던지 벨사살 왕의 다리에 힘이 풀렸을 뿐만 아니라 너무나 무서워서 다리가 덜덜 떨리는데 무릎이 서로 부딪힐 만큼 그 떨림이 심했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냥 몸이 떨렸다라는 게 아니라 무릎이 닿을 정도. 지금 한번 해보실래요? 개다리 춤을 춰야 될 정도로 떨어야지 무릎이 닿을 수가 있습니다. 보통 무서웠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이들이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들으며 두려움과 함께 자신의 죄를 놓고 내가 어떤 악의적인 의도를 가지고 그것을 한 것이 아니라 부지부식간에 일어난 일이라며 억울함을 토로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죄는 우리의 자유의사를 기반으로 한 선택의 결과라는 거죠. 유진 피터슨 목사는 이렇게 추악한 죄를 지으면서 사는 이들의 모습을 메시지 성경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했는데요, 에베소서 4장 19절의 말씀 우리가 다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감각을 잃어버린 그들은 성에 집착하고 온갖 종류의 변태 행위에 중독되어 있습니다. 죄인은 자기가 모르는 사이에 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맹수가 울타리를 넘어서 그 안에 양과 염소를 순식간에 물어가려고 하는 본능에 빠진다라는 겁니다. 나를 채우기 위한 본능을 따르는 거예요. 거기에 순종한다는 겁니다. 그러다가 죄인이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하나님께서 영원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인간으로서의 감각과 구별됨을 잃어버리고 본능과 쾌락에 빠져버린 이 죄인들을 하나님께서 처리할 시간이 무궁무진하게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채우기 위해 죄를 짓던 죄인들에게는 자기 뜻대로만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그 두려움과 함께 악인들의 형벌과 고통, 그 대가가 영원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부 철학자 오리게네스 역시 죄인들의 대가가 결코 짧지 않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1000년이 지나야 지옥의 죄인들이 풀려나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요한계시록 14장 11절 말씀에서도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라고 지옥의 형벌이 영원하다는 것을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하신 주님을 경외해야 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원이라는 시간에 비하면 우리의 인생은 정말 짧은데 수만 년, 수억 년의 시간에 비해서 80년, 90년이라는 인생은 너무나 짧은데 그 짧은 시간 동안 지은 죄에 대해서 왜 우리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벌을 받아야 합니까?
라고 형평성의 문제를 논할 수가 있습니다. 죄인이 짧은 시간에 범한 죄의 형벌을 영원히 받게 되는 이유는요, 그 죄가 어떤 죄일지라도 그 죄는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것이기 때문에 유한한 것이 아니라 영원한 형벌로만 그 죄값을 치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하자면 조선시대를 비롯한 왕정시대를 보냈던 수많은 나라에서 역사적으로 반역죄를 지었을 때 그 사람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그의 아들, 또 그 아들의 아들까지 삼족을 멸하는 방식으로 가혹하게 다루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당시의 왕이라고 하면, 임금이라고 하면, 황제라고 하면 신과 같은 존재로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건드려서는 안 될,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기 때문에 가혹하게 다루었던 겁니다. 이러한 이해 속에서 온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시고 전지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보좌에 대한 반역을 꾀했던 죄는 어떨까요? 앞서 이야기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무거운 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이 땅의 형벌이 아닌 영원한 형벌로 그 죄값을 대신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또 놀라운 은혜를 깨닫게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 복음만이 우리의 살 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존재이신 이유를 우리에게 무시무시한 형벌을 주시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당신의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하는 의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는 이들의 위로가 되어 주시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 또한 우리는 함께 알게 됩니다. 다 함께 로마서 2장 7절의 말씀 우리 함께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지금 우리 모두가 하고 있는 신앙생활, 주님이 가신 길을 뒤따라가는 그 길을 걷는 것은 분명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넓게 잘 포장된 4차선 도로가 아니라 정말 좁디 좁은 길과 같습니다. 너무나도 험해요. 세상의 지인들로부터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로 이상한 시선을 받을지도 모르고요, 시대착오적인 사람이라는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그 이상의 핍박들을, 박해들을 가정에서도 받을 수도 있는 길이 의의 길입니다. 또 개인적으로 그 길이 어려운 사람도 있습니다. 외부의 문제가 아니라, 주변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나 스스로가 그 길이 너무나 어려워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어려운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는요, 빠르지 않더라도 더디더라도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자 하는 성도들, 우리를 위해 영원한 보상을 예비해 두셨는데요, 그것은 바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 모두를 잘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야지, 하나님 나라에 가야 해, 거기에서 살 거야. 자, 그런데 이상하게도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라고 해서 그런지 많은 이들이요, 그곳에서 누릴 어떤 유한한 것을 찾으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한번 우리 스스로를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에만 만족하고 계십니까? 복음에만 만족하고 계시냐고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찬양을 통해서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는 이유가, 정말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혹시 그곳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누리지 못한 것을 그곳에서 누릴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혹시 하나님의 나라를 부르짖고 계시진 않습니까? 그래, 내가 여기서는 고생했지만 거기서는 떵떵거리며 살 수 있을지도 몰라 라는 생각으로 혹시 가득하십니까? 물론 하나님 나라에는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보다도 좋은 것으로 가득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라 그곳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영원하시기에, 변하지 않으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부르짖어야 한다는 겁니다. 최근에 유럽에선 다시 주 6일제를 해야 한다, 주 4일제를 해야 한다는 등 여러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주 5일제가 이제 정착이 되어서 이제 토요일과 주일 모두 쉬는 날로 보내고 있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은 대부분 그러실 겁니다. 특히 일하시는 분들은 주일 예배가 끝나고 오후 시간이 찾아오면 아마 걱정이 늘어나기 시작할 거예요. 어제 토요일까지만 해도, 주일 아침까지만 해도 없던 걱정이 주일 오후 저녁이 되면 막 생겨나실 거예요. 왜냐하면 내일 월요일이거든요.
다시 마주할 일상이 다가오기 때문에 두려운 겁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회사를 가야 하고 학교를 가야 하는 등 다시금 마주할 일상이 곧 있으면 찾아오기 때문에 주일 오후가 되면 서서히 가슴이 쪼여온다고들 이제 제가 청년 사역을 할 때 많이 들었습니다. 이 세상의 다른 모든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원하지 못하고 유한해요. 이 휴일이 정말 영원했으면 좋겠지만 언젠간 끝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것들도 그래요. 오래전부터 이 땅에는 세상에 패권을 쥐고 있었던 수많은 제국과 권력자들이 있었습니다. 몽골 제국, 알렉산드리아 제국, 로마 제국 등 수많은 나라와 권력자들이 영원을 기대하면서 그 역사를 이어갔습니다. 오래 갈 거라고, 영원할 거라고 외쳤습니다만 지금 다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것들은 다 역사적 유물로만 남아 있어요. 심지어 시편 102편 26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하늘과 땅도 변화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주는 영존하시겠고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면 바뀌려니와. 아멘.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 하나인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라고 하는 말이 방금 읽은 이 시편의 말씀과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영원할 것 같은 대자연마저도 이런저런 이유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는 그리스도인들 역시도 침체와 변화를 겪습니다. 수많은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들의 잘못된 삶의 모습은 더욱 충격으로 다가오기도 해요. 언제나 한결같이 신앙을 이어가며 본을 보여줄 것 같았던 그 목사님이, 그 선교사님이, 그 성도와 그 그리스도인이 어째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진 채 허우적거리며 살아가는 걸까요? 제가 지난 4월에 예화로 들었던 벨러스트 탱크 이야기를 했던 것이 기억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이리저리 치는 파도에서 배가 뒤집어지지 않으려면 이 벨러스트 탱크의 배 밑에 있는 벨러스트 탱크에 물을 담거나 무거운 짐을 실어서 무게의 중심을 잡아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죄와 거리와 먼 삶을 살고 있다고 이야기하면서도 온전히 죄를 끊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우리의 안에 벨러스트 탱크를 비워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벨러스트 탱크에 가득 채워야 할 주님이 사라져버리면 사라질수록, 부족하면 부족할수록 우리의 삶은 더욱더 이리저리 흔들리며 요동칠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완전히 뒤집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종말론의 문제로 믿음의 흔들림을 겪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향해서 항상 주님과 함께 할 것을 권면했던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영원하신 하나님에게서 발견할 수 있는 또 다른 특징, 불변성, 변하지 않음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앞서 살펴봤던 세상이나 우리의 모습과 달리 변하지 않으십니다. 변치 않으신다는 이 하나님의 특징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것은요, 하나님의 이 불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확고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자신들이 살아가는 세상의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변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되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도 혹시 변하지는 않을까 의심하게 됩니다. 벌써 30년이나 된 노래 중 하나인 정인수 씨의 변하지 않는 건 없어 라는 노래를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엄청 크게 히트한 곡은 아니지만 잠시 이 노래의 가사를 보면 변하지 않는 건 없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가사를 좀 띄워주시겠어요? 네. 나 이제 너를 잊으려 하네. 아무 설렘 느낄 수가 없는 걸. 변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아. 모두 지나가고 사라지는 걸. 희미해지는 너와의 시간. 비오던 날 철길을 걷던 기억. 변하지 않는 건 그때의 너일 뿐 이제는 모든 걸 잊어야 하겠지. 읽어보면서 느끼셨겠지만 영원할 것 같은 그녀와의 사랑마저도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세상엔 변하지 않는 건 존재하지 않아 라고 하는 이 노랫말로 이별의 아쉬움과 아픔을 표현하고 있는 노래입니다. 이 대중가의 노랫말처럼 영원할 것 같았던 사랑이 변하는 이런 상황 속에서 변하지 않는 건 없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모두가 변하고요, 모든 것이 변합니다. 저 역시도 변해왔고요, 앞으로도 저는 변해갈 겁니다. 여기 모인 우리 모두도 변해갈 겁니다. 다만 우리는 그것이 긍정적이기를 바라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야겠죠.
그러다 보니까 때때로 마주하는 삶의 어려움과 견딜 수 없을 것 같은 아픔이나 슬픔이 찾아오면 우리는 실망과 함께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이것 보라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변하고 말았다라고 말이죠. 하지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전혀 변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마주한 어려움 때문에 하나님이 변한 것은 아닐까라고 우리가 착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착각일 뿐이지 그 모든 것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한 변화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가 변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우리를 사랑하실 겁니다. 다만 내가 두려워서, 무서워서, 내가 연약해서, 부족해서 흔들리며 변화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저렇게 이리저리 흔들리며 변하는 우리의 마음을 우리는 어떻게 붙잡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기준인데,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관심을 집중하고 기울이는 것입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이 밸러스트 탱크 안에 물을 채우는 것처럼 우리의 중심을 잡아주시고 기준이 되시며 변치 않으신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얻게 될 것입니다. 다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미래의 큰 기쁨을 위하여 잠시의 고통과 부끄러움을 참아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시죠. 당시 예수님께서 마주하셨던 그 고통과 부끄러움은요, 다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말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것이었습니다. 어느 누가 죽음을 앞두고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당시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셨던 그 기도를 함께 떠올려 보길 원합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 상반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네, 예수님께서도 고민하셨어요. 흔들리셨어요. 그러나 이내 그 흔들리던 마음과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시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2절 하반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어서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에 죽음이라는 엄청난 일을 앞두며 흔들리고 있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더 이상 흔들리지 않게 된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통해서 그 고요함과 평안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세상 그 어디에서도 그 무엇으로도 얻을 수 없는 영원한 평안을, 완전한 평화를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얻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는 세상에서 가장 강한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39절 말씀에서 십자가를 통해 보여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오늘 이곳에 모인 우리 모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에 온전히 매여서 사랑이시자 영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25편 1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정리하고자 하는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아멘. 사랑하는 춘천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은 우리를 향해 끊임없는 흔들림을 주며 우리의 삶이 더 이상 나아질 수 없는 삶인 것처럼 포기하게 만듭니다. 주저하게 만들고 좌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우리 안에 밸러스트 탱크를 예수 그리스도로 채워나간다면, 우리의 시선을 주님께로 고정시킨다면 우리는 더 이상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영원하시고 불변하시는 분으로서 우리의 연약함을 위로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믿음이 온전해지도록 끝까지 도우시며 이끄시기 때문입니다. 모두들 이번 한 주 동안 오늘의 말씀의 내용들과 함께 마지막 함께 읽었던 이 시편 125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흔들리지 않는 산과 같은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우리를 만나고 관계하는 모든 이들이 우리를 통해 흔들리지 않게 될 것이고, 영원하신 주님을 만남과 함께 영원이라는 진리와 복음을 쫓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